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놀라운 은혜를 한아름 가득 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면서 돌아보면 참 고마운 여인 두 명이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제가 고마움을 느끼는 여인은 바로 제 어머니이십니다. 제 어머니는 참 힘든 시절을 또 시집살이도 힘들게 하는 모습을 제가 봤고,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평생 병수발하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안쓰럽기도 하고 되게 불쌍했고, 그런데 또 교회 혼자만 이제 교회 다니면서 꿋꿋이 믿음 지키고 두 아들 형과 저를 또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께서는 늘 기도해 주셨는데, 어느 날 고3 때 제가 1년 동안 매일 교회 가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가 신학대에 가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신학대 가는 이제 저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주셨고, 또 뒷바라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냥 쭉 한국에서 공부하면 좋은데 또 대학원 졸업하고 또 캐나다, 미국 가겠다고 하니까 또 이제 기도로 이제 또 아들을 또 떠나 보내시면서, 그러다 이제 어느 날 가끔 이제 그때 070 그 인터넷 전화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걸로 이제 좀 편하게 이제 전화할 수가 있으면 가끔 연락이 와서, 야야 뭐 별일 없냐, 어제 네가 꿈에 나왔는데 네 혹시 미국 살다가 지금 힘든 게 아닌가 해서 새벽에 깨서 한숨도 못 자고 기도했다, 별일 없지, 잘 지내지. 그런 전화를 받으면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그런 모습들, 그 기도하셨다는 네가 힘들까 봐, 어머니가 보기에 제가 참 불쌍해 보였나면, 저 이렇게 불쌍한 사람 아닌데, 근데 그게 뭐 단지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게 힘겨운 시절들을 버티면서 또 자식들 뒷바라지 하셨고, 그런데 모든 어머니들이 어떻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늘 고마운 여인의 첫 번째는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두 번째로 고마운 여인이 있는데 바로 제 아내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대학교 1학년 4월인가 5월쯤인가 그때 처음 이제 보게 되고 알게 됐습니다. 약 4년 정도, 이거 고백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4년 정도는 그냥 친구로 지냈습니다. 4년 정도는 친구로 지내고, 이제 군대 이제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가고, 또 군대 2년 마치고 아마 제대하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연애 감정이 생겼는지 4년 정도는 친구로, 또 4년은 연인으로 이제 발전이 돼서 이제 교제하고 한 지 8년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 마음속에는 늘 고민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제 아내가 그런 고뇌와 고민, 기도, 그 기도 속에서 결국 아내는 저와 동행하기로 선택을 해 주었던 것이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참 제가 별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안도 그렇게 넉넉한 집안도 아니고 그렇게 가진 것도 없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제 아내는 다른 거 안 보고
제 얼굴 외모 하나 보고 덜컥 그냥 얼떨결에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아니 결혼 전에 성품도 보고 인품도 봐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 저와 동행하기로 선택을 해준 것이죠. 제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선택을 해주셨고, 제 아내는 저와 평생 동행하기로 선택을 해주었고, 그래서 제 인생 뒤돌아보면 참 고마운 여인 두 분, 바로 어머니와 제 아내.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오늘 지금 여러분들 수요 예배에 와 계시지만 고민하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수요 예배 가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 대전에 살기로 선택을 했고, 많은 교회 중에 또 내가 성산교회 다니기로 선택을 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참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어떤 분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인생이 선택이라뇨? 저는 제 부모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나라와 제 고향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런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불신앙 집안에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 나 이렇게 힘들게만 살았는데, 목사님이 인생이 선택이라뇨?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의 국가와 부모와 고향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 집안에서 믿지 않는, 그리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먹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것인가, 낭망하고 포기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먹을 것인가,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세 가지 정도밖에 없지만 30개, 300개, 3000개, 인생의 매 순간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선택의 연속이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도망가기로, 그것도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는 또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롯,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롯의 작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롯과 조카 롯과 지금 헤어지기로,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롯과 헤어져야 되는데 나쁜 일로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로 그들이 지금 헤어지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 헤어져야 될까요? 5절을 제가, 6절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소유가 많아서 함께 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이 너무 많아서, 소가 너무 많아서, 또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인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에게 넘치는 것은 100살밖에 없는데 아브라함과 롯은 소유가 너무 많아서 이 재산이 감당이 안 돼서 서로 좀 떨어져서 서로의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럽죠? 이렇게 좋지 않은 일로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로 서로 헤어지기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하나 결정하고 그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구나. 이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그는 위대한 선택을 하죠. 또 약속을 붙잡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자극적인 땅으로, 쾌락의 땅으로, 욕망의 땅으로 가기로 선택을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그의 삶은 비참해지기 시작했고,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겨우겨우 목숨만, 그러니까 맨손으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롯의 그 결과의 출발점이 어딜까요? 무엇을 선택하기로 했는가? 그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결정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현실 도피하지 않기로 그런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현실로부터 도망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현실이 있는데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고개를 돌린다고 해서 현실이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하인들이 싸웁니다. 우리가 먼저 이 우물물 양들에게 먹여야 된다. 아니다. 아브라함이 큰 어른인데 아브라함의 양떼가 먼저 마셔야지. 아니, 오기를 우리가 먼저 왔지 않느냐. 계속 풀 뜯는 문제, 양들 물 마시는 문제, 사사건건 그들이 다투고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먼저 롯을 찾아갔습니다. 아랫사람인 롯을.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사실 아랫사람이 공손한 마음으로 윗사람에게 와서 작은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이번에 저희 하인들이 또 문제를 일으켰네요. 죄송합니다. 먼저 아랫사람이 고개 숙이는 것이 상식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른입니다. 삼촌입니다. 근데 그가 먼저 롯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기로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먼저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윗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삼촌이라고 해서 그가 이상한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조카 롯과 주도권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다. 어른 행세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그는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어떡하나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현실 도피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 3억 5천만 원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종용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IMF 때 시계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3억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몇 년 동안 막 허송세월하고 막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도망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가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그가 2000년도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98년도에 IMF가 왔죠. 한 1, 2년 정도 그가 방황하고 나서 도망칠까? 어떻게 할까? 막 그렇게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이 3억 5천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시간이 얼마 걸리든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7개 아르바이트에 도전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보급소 가서 전단지 넣는 작업, 그리고 끝나면 신문 배달, 그리고 새벽 신문 배달 끝나면 아침에 이분이 군산에 살았는데 전주에 있는 떡집에 가서 떡을 받아다가
군산 GM대우 그 공장에 그 노동자들 일하시는 분들에게 떡을 배달하는 일을 아침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식료품 배달 오전에, 오후에 학원차 운전, 그리고 저녁에 다시 야근하는 사람들 위해서 전주까지 와서 떡을 받아서 다시 군산까지 가서 떡 배달하고, 또 밤에 목욕탕 청소, 이렇게 7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 20시간 일하고 평균 4시간 자는 시간을 무려 1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년 후인 약 2010년도 정도에 그 3억 5천만의 빚을 다 갚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그 삶이 그 인간극장 다큐멘터리로 나오고 2014년도에 아까 본 책 그 3억 5천만 원의 전쟁이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 책의 제목을 보면, 여러 가지 제목을 보면, 언제까지 도망치기만 할래? 알바라고? 나한테는 직장이야. 나는 한 달에 7번 월급 받는다. 게으른 농부는 석양에 바쁘다. 목욕탕? 나한테는 별장이야.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그 책에 있을까 봤는데 구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밀리의 서재라는 그 책 독서하는 앱이 있는데 거기 검색을 했더니 딱 나오더라고요. 한번 그 책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책에 있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한 2단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르바이트만 해서 매달 350만 원씩 빚을 갚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아르바이트 월급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갚을 수 없다면서. 물론 아르바이트 월급은 적다. 하지만 나는 한 달에 신문 배달로 70만 원, 목욕탕 청소로 약 60에서 80만 원, 학원차 운전으로 70에서 80만 원, 떡 배달로 150에서 180만 원 정도를 번다. 그 외에 신문 판촉 수당이 들어오고 폐지를 모아 판 돈도 들어온다. 이것들을 모두 합치면 약 450만 원 정도가 된다. 과거에 당신이 사장이었든 하루 수입이 얼마였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 지금 당신이 사업에 망하고 엄청난 빚에 허덕이고 있다면 그 모습을 직시해야 한다. 첫사랑을 못 잊어서 2번 다시 사랑을 못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한번 떠난 열차는 돌아오지 않는다.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지나간 시절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과거를 돌아보며 시간을 낭비하다가는 언젠가 후회하며 지낸 오늘을 다시 후회할 수 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잊을 것은 빨리 잊는 게 현명한 일이다. 그래야 앞길이 열린다. 감동이 있죠. 울림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부터 도망칩니다. 근데 자꾸 도망치다 보면 도망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현실을 도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인들끼리 싸우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그가 결심하고 선택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척 고개를 돌리고 또 현실 도피를, 현실 외면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내가 사과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정말 상상도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택을 할 때 분쟁보다는
화평하기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목자들이 싸우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자리에 가나안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7절로 올라가 보세요.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게 싸워서 되겠느냐? 우리 화평하자. 우리 하나님 따르는 사람 아니냐? 사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자꾸 우리끼리 싸우는,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하고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사회의 근심거리가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세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에 감동받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건물을 보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감동받을까요? 교회 외형이나 인원수는요, 목사님들만 감동받아요. 와, 무슨 교회 이렇게 크냐? 사람이 그렇게나 많이 모인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사람 품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고, 정말 안 될 것 같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 정말 세상은 다 포기한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포기하지 않을 때,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화평케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싸우지 마세요. 왜 이렇게 싸우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제가 한국 교회를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겨봤자 얻는 게 뭡니까? 내가 이번에 이제 본때를 보여줄 거야. 네 누군지 아니? 누군지 알죠? 교회 왔는데 그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근데 이기고 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 다음엔 내가 당할 거니까. 이번에는 내가 한번 쥐어박았는데 다음에는 내가 두들겨 맞을 때가 있는 겁니다. 저는 안 해봤지만 부부 싸움 해서 이겨보신 분들, 뭐 이겨서 뭐 남는 게 뭡니까? 그 제가 뭐 부부 싸움 한 그 짧은 사진을 보니까 어제 부부 싸움 했는데 아내가 그 다음날 쌀밥이랑 깍두기 이만한 거 있잖아요. 썰지도 않은 거. 그것만 딱 놓고 나가버렸대요. 아침에. 그게 이제 싸워서 이긴 결말입니다. 결국 밥도 못 얻어먹을 거. 여러분들 자식이랑 싸워서 이겨 먹어봤자 그 기쁩니까? 와, 내가 이겼어. 내가 승리했어. 야, 우승 트로피 내가 우리 집안에서 내가 짱이야. 내가 최고야. 그 싸워서 이겨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이겨먹어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다면, 아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싸우기로, 다투기로, 갈등을
일으키기로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화평의 선택을 할 때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동받고 은혜받고 또 마음문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은 순간적인 유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와, 근데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뭘 골라야 되면 장유, 유서, 어른이 먼저 고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롯, 조카인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럼 나는 그 반대편으로 갈게. 네가 어떤 걸 선택하든 괜찮아. 그럼 롯이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삼촌 따라서 여기까지 오면서 내 재산이 이렇게 늘었는데 당연히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이래야지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이 못된 롯이 옳거니 하고 먼저 싹 약사빠르게 좋은 땅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는 좋은 땅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까요? 그는 혹독한 대가를 선택한 땅에서 치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반대편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불모지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가축도 곡식도 키울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되는 곳이 가나안 땅이고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하기로 하지 않고 땅을 주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그런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고 이제 네가 복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니까 아브라함 가까이 있는 롯이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롯이 지금 떠나가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의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현란하고 나에게 만족감을 줄 것 같고 쾌감이 있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땅이 아니라 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꽉 붙잡는 그 선택, 그 약속을 붙잡고 꾸준히 가기로 그는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음 주에 보려고 했는데 오늘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인가요? 혹시 우리들 중에 땅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종과 횡으로 다니십시오. 갔다 오시면 제가 종이 하나 써드릴게요. 아무나 오세요. 다 써드릴게요.
어휴, 사람은 줄 수 없지만, 저는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붙잡기로, 땅이 아니라 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기로 선택하는 그에게 놀라운 것을 주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을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셨음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며 왔습니까? 나한테 이익되는 거, 나한테 유익 주는 거, 약사 빠르게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 인정사정 안 보고 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위험한 거예요. 롯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땅이, 우리가 욕심냈던 그 재산이 우리를 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후회함 없는 그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잡기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믿음의 결단과 또 믿음의 선택을 보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준비하시는 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뭔가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도 선택해야 되죠. 내가 몇 시에 잘 건가? 또 내일 내가 이런 일정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할 건가? 어디를 갈 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제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 도피, 현실에서 도망치지 마시고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여러분들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분쟁과 갈등보다는 화평하기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유익과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꾸준히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